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미정복지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본서는 내용상으로 나눌 때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인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과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일에 대하여서 기록한 13장과 24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 12장까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13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13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여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하신 그 가나안 기업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나누어 보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봤지만 모든 정복을 다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곳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2절부터 6절까지 상세하게 그 지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배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치르는 전투, 한 7년 정도 전투를 치렀는데 그 전투가 끝났다는 것이고, 정복 사업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들어감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전환점과 국면을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정면을 전개하고 있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시는 영적 교훈을 귀하게 나누면서 또 그것을 듣고 교훈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먼저 볼 부분은 바로 오늘 1절에 하는 것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참 열심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나아갔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늙어서 날들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표현, 직역을 해서 어려운 표현 같지만 그냥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하기를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참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더 이상 연로해서 전쟁을 치르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상태를, 그런 나이가 되었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이 두 번의 강조함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약 95세였다라고 추정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정도가 걸리고 여호수아가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고 죽는 나이가 110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한 100세가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정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1절 후반 마지막에 말하길 그렇다고 이제 여호수아가 참 어떻게 보면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렇다고 가나안을 완벽하게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까지 여호수아가 아주 어릴 때부터 참 100세에 가까울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까지 삼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참 인간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은 너무나 다름을 일단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크나큰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생은 그렇게 무한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해서, 저의 부모님도,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이 꽤 연세가 많으신데 그런 부모님도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때가 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명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다는 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해져 갑니다. 여호수아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잘 감당했습니다.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의 다 정복하였으니 땅을 지파마다 배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처지였기에 늙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늙어서 너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네가 이제는 너의 상태가 그런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이 가나안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인생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14장 27절의 말씀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자가 없습니까? 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을 피셔서 주관하시면 그것을 돌이킬 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것이 되든, 내가 지병이 걸리든 무엇이 되었든, 자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으니까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서의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방금 말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원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하심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삶 속에서 계속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증명하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 말씀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약의 섭리들을 강조하시면서 그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오랜 기간에 걸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여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세대의 한 언약이 나의 세대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늘 신뢰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미정복지가 하나님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참으로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그 지역들의 명칭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 경계에서 경계까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참 많은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세 가지로 나눠서 추려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첫째로 보게 되면 바로 어디냐면 이 첫째 지역, 바로 블레셋 영토에 해당하는 대표적 성읍으로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은 후에 보게 되면 사사기에 봐서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사사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 사사인 누가 있습니까? 힘이 센 사람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사사로 지낼 때 이 지역들이 참으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게 블레셋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 블레셋은 너무나 막강한 대국이고 막강한 무기를, 좋은 무기를,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들은 참으로 자신이 잘나고 자신의 힘을 너무나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니까 천하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깔아뭉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저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은 이제 열심으로 자만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 성경 속의 예로서 잘 드러날 수 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일화입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깔아뭉개고 무시하면서 여기죠. 하지만 소년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결국 구하 전투에서 물맷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태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잘났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루살이와 같이 하찮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잘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려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홀히 여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도록 하신 건데 아직은 미정복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 생각과 자신의 힘만을 믿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틈타지 않게 늘 깨어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앗아가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성경 속에 너무나 잘 아는 일화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자신의 풍요롭게 열린 그 곡식들을 보고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이것을 모두 걷어들여서 쌓아놓고 나는 이제 텅텅거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가 내일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죠. 뭐 쌓아놓은들 뭐합니까? 창고를 짓기도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이웃을 또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반드시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역이 나옵니다. 둘째 지역은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땅 아벡입니다. 이 시돈과 아벡이라는 지역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시돈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 성읍입니다. 이 아벡은 특별히 누구를 섬겼는가라고 하면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를 숭배하던 성읍으로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많은 유물들을 발굴했는데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유물들이 참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물들이 발굴됨으로써 참 이 사람들이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너무나 열심히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비너스 여신의 신전에서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너스를 숭배하는 일들은 굉장히 실제로 음탕하고 부도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모든 지역도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이렇게 시돈과 아벡이 음탕하고 부도덕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러한 성읍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 어떻게 보면 음탕하고 부도덕하지 않은 시대라고 할 수 없겠죠. 특히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돈을 위해서라면 참 자신의 어떠한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부유할 수만 있으면 어떤 때는 참 사람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날의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지키도록 육체의 정욕으로 인도하는 모든 그러한 부도덕하고 음란한 제도의 세력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처소로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지역입니다. 마지막 가나안 북부의 레바논 지역으로 대표적 성읍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 말씀 속에 바알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에서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읍 이름이 바알갓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이름을 따와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들이 어떠한 것에 빠져 있었는가라고 하면 숙명론의 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숙명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뭐를 노력하고 뭐를 한든 결국에는 뭡니까? 네가 뭐 날고기든 발버둥을 치든 그 숙명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숙명론에 이 지역들, 가나안 북부의 레바논 지역들이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따라서 더 이상 발전적인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내가 발전하면 뭐합니까? 나의 삶이 조금 드러나면 뭐예요? 어쨌든 나에게 정해진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숙명론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숙명에 따라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마감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어떻게 된 겁니까? 섬기는 신에게 그 운명 가운데 나의 삶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만 위탁하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그들은 푹 아주 젖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영향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레바논 지역들에게까지 뻗어나가서 그들 역시 동일한 그런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정되어진 숙명론적을 세계관을 분명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인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땅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표어로 보면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너의 삶을 위하여서 땅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는 이와 만나서 충만해지고 더욱더 너의 삶을 펼쳐나가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숙명론적 세계관과 부적합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미정복한 것들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정복하면서 또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그 땅을 그때서야 기업으로 준다고 하심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숙명론적 세계관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의 소나기와 그들이 주는 어떠한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죄가 씻겨나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그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미정복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분배도 늦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전쟁을 종료하고 이스라엘 이제 지파들에게 이렇게 땅을 배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이스라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불안한 감정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언제 다시 또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 반역하고 싸움을 걸어올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아니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고 주시고자 했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행하셨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왜 미정복지를 기업으로 주시는데 남겨두신 상태로 땅을 배분하기 시작하신 것일까? 그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적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미정복지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보면서 신앙적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전멸하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분명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그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는 나태해졌을 것이며 이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 자식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남겨두신 일이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체에 이러한 가시 같은 존재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육체의 가시 같은 존재가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육체의 가시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젠가 그 끊임없는 가시에 찔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나 잘났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참 이 고백이 인상적인 것은 우리도 이 고백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가시가 있어서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에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나 잘난 맛에 혹시 남을 조금 무시한 일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육체의 가시구나, 내가 이러니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고백으로 나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시들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주위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자들, 또 나에게 힘들게만 하는 자들이,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나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가시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낮음으로 예수님의 그 낮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시로 삼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 의지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중간과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기업이 되게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남은 그 지역 반드시 너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서 줄 것이니 걱정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정복하고 다 정복하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100%라고 쳤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서 80%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완수가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할 것이니 걱정 말아라고 확신의 메시지로 언약을 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강조하여서 말씀했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히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냥 여호수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구로 삼아서 너를 사용하고 나의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기준이 너무나 강하고 내가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땅을 분배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승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지금 땅으로서 지파들이 이제 분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던 것처럼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과 험한 산세에 위치해 있는 아이성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너무나 손쉽게 그것들을 정복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반드시 주체가 되어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있는 이 자리에 영일교회 성전에, 이것도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물론 많은 성도님들의 지난날의 헌신과 많은 그런 시간과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1억을 막 건축 헌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액수 헌금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영일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혹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교만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만함이 되니까 그런 것, 모든 것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지극히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 순전한 믿음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개입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단지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성 이런 많은 영적 교훈들을 나눠봤지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좀 더 정리해서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미정복지와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지, 미정복지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야. 아직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냐면 400년이 지난 다윗 시대, 다윗이 왕에 이르렀을 4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다들 지금까지 본 말씀으로 알겠죠? 나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분배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굳이 알아서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나태함,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차 안일해져가는 신앙적 태도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참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잡힌받은 그것이 될 때까지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잡힌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우편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사도 바울이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으로 다니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교회들이 얼마나 장성하여 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한 번도 안주하는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을 세우고 또 어려운 여정을 떠나서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지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나의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달려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끝도 어떤 겁니까?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나의 믿음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 가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의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우리 순간이 신앙의 우리도 예수님께 잡힌 받은 그것에 이루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미정복지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들을 정복해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열심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정복지를 정복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정복지를 향해 달려가며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영의 선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